중생 위향 감노 법부 허공 가득 뿌려주니 모든 중생 근기 따라 이익됨을 얻습니다. 나무 중생을 위한 감노 법우 허공 가득 뿌려주니 모든 중생 근기 따라 이익됨을 얻는다니.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와서 한바탕 소나기를 뿌려가면은 큰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잎이 풀어지고 민들레꽃은 민들레꽃대로 잎이 풀어지고 엉겅퀴는 엉겅퀴 뜻대로 가시가 돋아나듯이 비 한 방울은 똑같은데 각각의 중생이 그 근기 따라서 빗방울을 의지해서 자기의 인연을 꽃을 피웁니다. 그 뜻을 이 법성계에서 중생 위한 감노법우 허공 가득 뿌려주니 모든 중생 근기 따라 이익됨을 얻는다네. 내 근기, 내 인연을 탓하지 비를 탓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소나무 잎은 저렇게 푸른데 나는 왜 저 비를 맞고 푸른 싹을 못 피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부처님 법은 허공 가득이 꽉 차 있는데 나는 왜 눈, 귀, 코, 입으로서 그것을 못 보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끝날 때 이제 숙제로 인연 없는 방편으로 여의주를 잡는다면 고향에 갈제 분수 따라 많은 양식 얻으리라. 그러는 이제 하두 아닌 하두를 내려주셔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했죠. 뭐 답을 찾으셨습니까? 인연 없는 방편으로 여의주를 잡는다면 인연이 없어요. 앞뒤가 없는데 여의주를 잡는다는 거죠. 여의주가 있다고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연이 없이 여의주를 잡았어요. 문득 원래 갇혀져 있는 여의주를 이기려고 하면 있겠지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탁 한 소식에 여의주를 비춰보니까 고향에 갈제 분수 따라 많은 양식 얻으리라. 고향에 갈제 분수 따라 많은 양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중생이 한 감노보고 허공 가득 뿌려주니 모든 중생 근기 따라 이익됨을 얻는다 하고 가만히 비춰보면은 인연이 없는 방편이 참 묘한 말입니다. 인연이, 우리는 항상 인연이 있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마치 느끼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절에 와야 될 운명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마치 살아가고, 마치 또 바깥에 나가서 걸어 다니다 보면 누구를 봐갖고 멋진 일이 생기면 아이고 팔자야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인연이 없다는 거죠. 이 공부도 사실 나는 하근기다. 나는 참 근기가 약해서 이 공부 어렵다. 나는 부처님 법하고 좀 멀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연이 없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 사람과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이 똑같이 한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 불법입니다. 온각경 보안모사처럼 읽어보시겠지만 5만 가지 다 불법을 공부한 사람도 상을 내지 못하고 처음에 들어온 사람도 상이 없다고 한마음 물러서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허공에 가득한 여의주를 누구든지 잡기만 하면은 그대로 온각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법 반리원경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마음을 살피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한 경전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마음을 다스린다 하는데 부처님은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냐면요. 이미 일어난 나쁜 법은 끊어버림으로써 마음을 다스려 정진하고 스스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법은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려 정진하고 스스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좋은 법은 마음으로 능히 생겨나게 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려 정진하고 스스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좋은 법은 마음을 다잡아 잊지 말고 더 자라나게 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려 정진하고 스스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힘줄과 뼈가 무너지고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마음 다스림이라 한다. 이미 일어난 나쁜 법, 그건 바로 나쁜 법인 걸 아는 순간 딱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쁜 마음, 나쁜 법이 아직 안 일어났지만 일어나려 하는 것은 일어나지 못하게 마음을 탁 단도리 시키는 것이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좋은 법, 그것은 좋은 법이 일어나게끔 마음을 계속 챙기는 것입니다. 또 이미 일어난 좋은 법, 그건 다 마음을 다잡아서 계속 가게끔 챙기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알려면은 자기 마음이 나쁜 법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쁜 법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게 지금 나쁜 마음으로, 나쁜 법으로서 가려고 하는 길로 내가 접어들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놓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려서 내려놓고, 또 나쁜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화가 일어나려고 한다든지, 분노가 일어나려고 한다든지, 정오가 일어나려고 한다든지, 우울증이 일어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마음을 딱 보는 순간 일어나지 않게끔 간성보살 염불로서 마음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 생각 자체를 주먹으로 팍 한 방 쳐갖고 뭐 이런 놈이 또 올라와 하면서 딱 때려 부수고 씩 웃으면서 다시 한번 염불로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바깥 저 멀리 하늘 보고 땅 보고 나무 보면서 마음을 싹 깔아앉혀서 없애는 거죠. 그 마음을 갖다. 그게 바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미 일어난 나쁜 거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일어나려고 하는 나쁜 거 못 일어나게 막고, 또 이미 하고 있는 좋은 법, 그것은 더 잘하게끔 마음을 더 챙기고, 또 일어나지 않은 좋은 법, 그것을 일어나게끔 마음을 챙기는 것, 그것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살핀다. 마음을 살피는 것을 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안으로 몸을 관하고 밖으로 몸을 관하여 또 안팎으로 관하고 사유하고 분별함으로써 제멋대로 움직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먼저 몸을 안으로 밖으로 살펴서 제멋대로 분별하고 일으키는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또 안으로 느낌을 관하고 밖으로 느낌을 관하여 또 안팎으로 관하고 사유하고 분별함으로써 제멋대로 움직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느낌 있잖아요. 안에서 일어난 느낌, 밖에서 받는 느낌을 살펴서 그 느낌에 제멋대로 일어나는 마음,
느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멋대로 마음이 일어나요. 제멋대로 일어나 마음인데 그걸 내 마음이라고 딱 이제 붙잡아 버리잖아요. 우리는 이제. 근데 그 마음이 사실 제멋대로 일어났거든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혼자 괜히 그렇게 끈히 하고 마음을 이제 같이 스스로 하나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마음을 살피시라는 거죠. 또 안으로 마음을 관하고 밖으로 마음을 관하여 또 안팎으로 관하고 사유하고 분별함으로써 제멋대로 움직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안으로 법을 관하고 밖으로 법을 관하여 또 안팎으로 관하고 사유하고 분별함으로써 제멋대로 움직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 살핌이라 한다.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몸, 안으로 몸, 바깥으로 몸을 살펴서 그 몸의 제멋대로 일어나는 마음을 살피고 느낌, 안으로 일어나는 느낌, 바깥으로 받는 느낌을 살펴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마음을 살피고 또 마음, 바깥으로 치닫는 마음, 안으로 느끼는 마음을 살펴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살피고 또 법을 바깥의 법, 안의 법을 살펴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을 살피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뭐죠? 좋고 나쁜 것. 나쁜 거는 내려놓고 좋은 거는 더 좋게 하게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살피는 것은 몸과 느낌과 내 마음과 내 법을 안과 밖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분별이라 하는가? 분별하잖아요. 분별. 어떤 것을 분별이라 하는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 알아 바른 것만을 행하는 것이니 이것을 분별이라 한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 알아 바른 것만을 행하는 것이니 이것을 분별이라 한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피고 분별하면 수행의 힘을 지니게 된다. 힘센 장사가 굳센 것이 아니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때 이것을 가장 굳세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하여 마음과 싸워온 지 무수한 급이 지났다. 삿된 마음을 용납하지 않았기에 이제 부처가 되었으니 세간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마음이 오랫동안 깨끗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으니 스스로 제거하여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처님이 수많은 급 동안에 당신의 마음하고 싸워갖고 자기 마음을 딱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마음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하고 싸워갖고 무수한 것 동안 싸워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갖가지 경계에서 이제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죠. 부처님하고 차이는 부처님은 이기신 분이고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죠. 이제 열심히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현대는 어떻게 되죠? 현대는 이제 우리가 이런 부처님 경전을 잘 안 보시고 보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찾아가요. 의사한테 가갖고 내가 이랬습니다. 그럼 의사가 약을 처방해줘갖고 약을 먹이는 거죠. 약을 먹어갖고 거기 치유가 되는 것처럼 처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주 원발의 오줌누기라는 거죠. 총겨운 날 발이 막 시려운데 따뜻한 오줌 한 번도 하고 따뜻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조금만 지나면 또 그냥 얼어서 동상이 걸려서 결국엔 발을 잘라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병원에 가서 이 정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를 병원에 가서 약 몇 개 갖고 의지해 갖고 내가 그것을
치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 약을 내려놓으시고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서 자기 마음하고 싸워서 이기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칼을 들고 왼쪽에 방편을 들어서 열심히 자기 마음하고 싸워서 최후의 승리자가 깨달은 사람이고, 그 싸워갖고 이기지 못하고 나고자 하는 고통 속에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계속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께서 정진을 하셔서 당신이 무수한 급동안에 자기 마음하고 싸워갖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내가 이번 생에 이 마음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구나 하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계라든지 순간순간에 자기 마음이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내가 생각했던 반대 방향으로 가서 장애석에서 헤매일 때는 내가 이 마음하고 싸운 게 이제 시작이구나. 내 나름대로 나는 많이 싸웠다 생각하지만은 결코 싸운 적이 없고 이번 생에 그나마 불법을 만나서 이 마음을 싸워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초보 선수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다 느껴서 열심히 싸워야지. 그래, 내가 포기하면 안 되고 열심히 싸워갖고 저후에는 이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편안히 쉬신 분입니다. 마음을. 각각 이 경계에서 마음이 마음대로 다스려갖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분을 깨달음이라 하지, 특별하게 뭔가 신기하고 뭔가 요사한 기술로서 깨달음을 포장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고 자기 마음을 싸워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그러므로 수행자가 무상정각 이루려면 분별망상시지 않고는 결코 얻지 못합니다. 수행자가 무상정각 이루려면 분별망상시지 않고는 결코 얻지 못하리니 인연 없는 방편으로 여의주를 잡는다면 고향의 갈제 분수 따라 많은 양식 얻으리라. 나무아미타우. 질문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업무상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 예. 저는 여태 살면서 물건을 사는데 저 집은 불교에 관심 있는 집이라서 사고 저 사람은 기독교라서 안 산다 그런 마음 전혀 없이 아무 때고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지가 이래 봐서 마음에 들면 사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다가 절에서 이제 집을 가다가 야채를 하나 샀어요. 샀더니 파는 사람이 할머니 절에 나가세요. 그래서 그래요 절에 나가요. 아이고 참 이상하네. 얼굴 생긴 거 봐서는 교회에 나갈 것 같은데 그게 절에 나가는 바지 입고 있는 거 보니 절에 나가는 사람인가 보라고. 난 교회가 여태 봐도 교회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럽니다. 어떤 표정과 어떤 교회야지 절에 나가고 교회 나가는 거 분별했습니까? 저 집에 가서 무척 고민 많이 했어요. 거울도 뒤다보고 내가 어떻게 생겨서 왜 아직까지 교회에는 발을 한 번 안 들이나 봤거든요.
그렇다 해서 뭐 교회를 부다고 나쁜 종이라고도 평하지도 않고요. 지 자신이 그저 지 마음 다스리는 걸로 이렇게 생활했는데 거울을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내가 어디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왜 전에 교회 나가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한테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추었을까? 어떤 표정을 해야지 전에 나가는 표정이 저 참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찾았습니까 그래? 아니에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꼭 하루에 한 번, 두 번 꼭 봅니다. 그래서 예. 어떤 표정이 돼야 내가 왜 발을 한 번도 들여나 보지도 않았는데 왜 교회 나가는 사람으로 비추어졌을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걸 이제 만약에 이제 절에 있는 이제 큰 스님들이 만약에 이제 다 야채 사러 왔는데 그 야채 이제 주인 사람이 아이고 스님도 뭐 이렇게 야채를 드십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야채 먹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스님이 어떻게 상추를 먹으러 왔어요? 한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이 그 말에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인데 그 말을 실체로 잡아버리는 거지. 그럴 때는 씩 웃고 내가 입이 있어서 상추를 먹을 줄 아니까 야채 사고 왔네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되는 거지. 이게 상당하게 분별을 가진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각각의 중생이 근기 따라서 자기 눈에 안목만큼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안목에 맞춰서 세상을 판단했는데 그 판단을 보살님의 그것도 큰 마음 갖고 이걸 이제 삐죽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다시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씩 웃으시면서 그냥 뭐 씩 웃고 사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소리 두 분 다시 하지 말라고. 시간. 왜요? 절에 나가는 사람한테는 야채 팔기 싫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늘 사시는데 늘 여기 지나다니는데 보면 할머니 꼭 교회 사람인데 사진 보니까 절에 나가는 거 보라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스님. 지가 어디가 뭐가 좀 모자라거나 어디가 좀 뭐가 잘못돼서 저 사람이 저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일단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고 예? 그분이 교회 나가겠죠. 이제 교회 나가니까 자기 눈에는 이제 조금 반듯하고 잘생긴 사람은 다 교회 나가는 사람을 보이는 거죠. 이제 머살님이 조금 반듯하고 잘생기고 조금 이제 이쁜 좋아 보이니까 자기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저래 간다니까 이제 그게 실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살님을 참 잘 보신 거죠. 그분이 이제 저렇게 참 인품 있고 좋으신 분은 당연히 교회 가게 생각했는데 절에 가신다 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뭐 교회 갔다 절에 갔다 그 말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아 내가 그래도 사람이 봤을 때 호감으로 참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거울을 두 번씩 보거든요. 내가 어떻게 생겨서 예수교인으로 보이실까? 고민이에요 요즘.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해갖고 꿈에 부처님이 한번 나타나면 나한테 와서 말 하나 보면 그때 내가 답을 해주겠다 그러세요. 그 사람은 꿈에 절대 부처님이 안 나타날 거거든요. 이렇게 결코 그 사람이 답을 가져오지 못할 거예요, 보살님한테. 이게 자기가 가진 그 상으로서 세상을 다 이렇게 누누이 말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관념과 상과 근기로서 세상을 그런 식으로 다 비추기 때문에 그 자기 스스로 그 상을 내려놓지 않은 이상은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이렇게 바꾸게 할 수 없는 거죠. 보살님은 어떤 좋은 말과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가진 그 생각을 그 야채 가게 주인 아줌마의 그 생각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저렇게 중생들이 자기 관념과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구나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많은 개인기 속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갈 때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또 막 가다가 경계를 당해갖고 막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멍하니 또 시간을 하루 이틀 보내고 나서 또 문득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경계를 이제 많이 가지시거든요. 근데 평소 때 아무것도 마음을 안 챙기시는 분들은 연구를 좀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부처님 명호 아니면 진은 오마니 반미홈이라든지 간세음보살님이라든지 지장보살을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 자기 마음을 놓쳤냐 안 놓치냐 따라갖고 내가 첫 번째 하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최초상사 주인 아줌마가 첫 번째 하사를 쌌거든요. 나한테 이제 아이고 할머니는 교회 다니실 분 같은데 어떻게 저래 다니세요? 하사를 팍 샀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하사 이제 그 하사를 맞고 씩 웃으면서 글쎄 말입니다 하고 가버리면은 아무 상처가 안 나요. 그 사람한테 이제. 근데 두 번째 하사는 이제 자꾸 그거를 두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는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한테 계속 두 번째 하사를 또 써고 세 번째 하사를 또 써갖고 이제 그게 번문이 되는 거죠. 번문이 돼서 고통에 다가오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하사는 내목이라 했죠. 첫 번째 하사를 싸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쏘는 것이니까. 첫 번째 하살에 맞아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하살부터 이제 그게 이제 번민과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하살은 얼마든지 내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연불을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챙기신 분은 두 번째, 세 번째 하살을 탁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때 주를 좀 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다가도 경계에 빨리 이렇게 마음이 뺏겼으면 다시 안으로 자기 몸을 먼저 가나시면 딱 마음이 몸으로 와요. 이제 뭐 배꼽이나 무릎이나 뭐 어깨나 심장이나 호흡을 딱 살피는 거죠. 먼저 그냥. 그러면은 바깥에 저거 뭐 어떻게 하다가 문득 마음이 탁 수독하고 안으로 이제 내 배꼽이나 내 호흡이나 내 심장을 느끼면은 마음이 안으로 탁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을 그때부터 살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경계에 마음이 뺏겨서 자꾸 그 뺏긴 마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하살로서 번져갈 마음이 딱 첫 번째 하살에서 끝나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제 다시 오르치러 오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전혀 거기에 번민이 안 되시니까 현재보살님은 보기에 아주 이제 덕이 높고 참 좋은 분이라는 거 판명이 났습니다. 당동시장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제 됐죠, 보살님. 그걸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은 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 휴지를 좀 안 하고 이런 거를 한 곳을 그것을 놓아줍니다. 놓아주면은 그거를 형복을 입었을 때는 제가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고 받습니다. 왜 받나 하면 그 사람 성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부처님 옷을 입고 다녔을 때에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갑니다. 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까?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을 쓰는 거잖아요. 내가 성복을 입고 있고 안 입고 있고에서 이게 마음을 두 가지 쓰기 때문에 그건 안 좋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나는 마음을 한 마음을 써야 돼요.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러니까 뭐 그냥 계속 안 받든지 그냥 무조건 받든지 그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그냥 한 마음을 쭉 쓰십시오. 근데 내가 이제 뭐 입장에 따라서 이럴 때는 받고 이럴 때는 안 받고 그러지 마시고 받고 안 받고는 보살님 마음이시니까 그냥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시라는 거죠. 아무런 거기에 이럴 때 어떨 때 받을까 어떨 때 안 받을까 이럴 때 받을까 저럴 때 안 받을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사탕도 공기되는 걸 줍니다. 그럼 제가 그 사탕을 안 먹고 지나가다 애들이 써서 줍니다. 주면 엄마들이 뭐가 들은 걸 주나 싶어서 쳐다봐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와서 주먹이라서 잠깐만요. 애들 준 것이 않을 겁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 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쯤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죠. 굳이 내가 또
또 전달하고 또 그 사람한테 보살님이 또 교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갖다 주면서 교회에서 만났다고 뭐라고 했지. 어찌 본의 아니게 스스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건데 교회를 갖다 그럴 필요 없이 받고 내가 쓰든지 내가 버리는 건 내 마음이고 내가 또 먹는 걸 또 뭐 남에게 사타니까 애나 주면서 뭐 그러면 걔가 받을 때 교회에서 받았네 그래야지 보살님의 중간당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저번 주 이제 일요일날 이제 날씨가 참 좋고요 이제 성주산에 간다고 걸어가 봤어요. 한 8시 반쯤 나갔나 걸어가니까 딱 표가 나잖아요. 이제 약간 양복과 말짱한 정장을 입고 교회 가방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딱 품고 가는 사람들 다 교회 사람들이지. 이렇게 뭐 굉장히 많아요. 뭐 골목골목마다 막 계속 오더라고 이제. 근데 이제 나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주고 그런데 조금 어색하고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마음이 사실 일어났어요 이제. 근데 이제 문득 그럴 필요가 내가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진짜. 그러면서 그냥 염줄이 큰 거 하나 갖고 탁 굴리면서 이제 일부러 더 씩씩하게 이제 일요일마다 가야겠어요. 일부러 이제 그 사람들 코드도 가까워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 허벌 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그냥 인상이 갑자기 탁 굳어져갖고 이렇게 누르는 사람이 있고 이제 각각의 이제 자기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은 가장 큰 핵심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꾸 봐셔야 돼요. 이제 각각의 경계에서 뭐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뭐 그게 의미가 없고 내가 바깥의 경계를 딱 삼겼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쓰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마음을 또 이렇게 다스려 갖고 내려놓든지 해야 되는지 계속 싸우는 거죠. 그게 내하고 내 마음하고 싸우는 것 뿐이지 그 외에는 이제 모든 것을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하다로서 마음을 일으켜 갖고 그게 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이 일어났으면은 다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으면은 그걸 다시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게 내 몫이니까 내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깨닫고 성불을 할 건데 불편한 마음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선지식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생각하는데 딱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내한테도 진짜 이런 마음이 있었네?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금생에 난 내 나름대로 공부하고 난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극락세에 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경기를 딱 당해보니까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마음이 이제 막 일어났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이런 습기가 남아있구나. 그 습기를 내려놔야겠구나 하는 또 다른 공부의 어떤 그 확인하는 인연으로 좋은 인연으로 삼으시면은 처처가 다 선지식이란 말이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처처가 다 선지식이 되었고 내 마음을 공부를 시켜주는 좋은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시면은 아주 그냥 아무런 그 경계와 바깥 경계에서 갖고 내 마음에 불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보살이 받든지 안 받든지 자유로우니까 그게 답을 가지지 마시고 받고 싶을 때는 받으시고 받기 싫을 때는 안 받고 싸우고 싶을 때는 싸우고 또 친절해도 친절하고 그게 자유로우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네. 좀 맛있는 거 있으면 받고 많은 거 같으면 안 받고 뭐 휴지가 나가 필요 같으면 받고 내 휴지 지금 뭐 집만 되겠다 안 받고 그래서 저번에 걸어가는데 이제 어떤 그 교회 다니는 두 여자분이 만났어요. 나보고 웃으면서 교회 다니고 지랄이야 이러는 거 이제 자기가 이제 나를 보면서 교회 다니고 지랄이야 교회 다니고 지랄이야 근데 스스로 이제 웃으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겠지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지랄이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면서 그냥 지나가서 그래 알긴 안 해 뭐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먼저 그런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어쩌면은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이 사바세계 이 참 여러 인연이 만나서 같이 어울려 사는 이 세계에서 살다 보면은 갖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걸 딱 확인하고 거기서 바깥으로 마음을 딱 붙잡고 답을 찾지 마시고 그거는 아무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미움이 생겼는가 정오가 생겼는가 답답한지 우울한지 힘든지 화가 났는지 그걸 딱 보시고 정신을 차려갖고 그대로 관세음보살 정신 차리자 관세음보살 이렇게 딱 하고 이제 마음을 휴 내려놓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수행이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큰 깨달음 날이 와가지고서 정말 고향에 갈 때 분수 따라 많은 양식을 가지고 가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